전 마이크를 테스트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끝났네. 하나만 해야 돼. 이 시그마를 하기로 사장님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니 핸드폰을 두고 가셔가지고 안 돼요. 일단은 요 그 동영상 쪽에 그 방송 그 교회 들어가는 방송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끝으로 가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말씀하고 내일 평택까지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사대응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라든지 또 요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읽고 또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제가 다닐 때는 29장을 삶으로 써라 29장 사도행전을 쓰라고 뭐 일반 다닐 때 뭐 우리도 배우고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율법과 또 우리의 형식과 어떤 구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과 동일한 사람으로 같이 형제 자매들을 이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형제들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하는 건 이유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경을 넓히라는 개념이 또 될 수 있겠지만 같이 살아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끼리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하려고 계획도 잡고 목사님 다니는 걸 좀 이 다니면 좀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뭐 방송 설비 다 가지고 다 오퍼레이터가 다 하기 때문에 어떤 편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다른 교회는 진짜 보면 이 별도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편으로 보면 목사님이 피곤하십니다.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사전에 조율을 막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놓친 부분이 많고 또 와이파이도 안 되고 또 뭐 이러니까 목사님 마음 나름대로는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가 많이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놓치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우리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예. 시간 되면 마치고 식사 후에 계속 할 테니까 그 간증은 좀 짧게 굵게 해주세요. 그러면 종호 형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종호 형제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면 돼.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은 복음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제목을 정했었거든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사도행전을 쭉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념, 어떤 시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키려는데 굉장히 관점을 두었고 이방인들은 들으려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벼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가 거기서 연그러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껍질을 지키려고 배고픈데도 그것을 방아뛰지 않고 계속 보관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배고플 때는 그것을 방아를 찧어서 그 알곡을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숨이 중요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쭉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가장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특히 가정에서도 자매가 내 안에, 내가 자매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을 들으면서 그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이 퍼져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됐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졸려갖고 잠만 잤는데. 그래도 그 사도행전은 복음의 그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의 여정 안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알아지고 우리가 그 생명이 어떻게 연장되어 가는지 어떤 때는 그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어떤 때는 왕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여정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되네. 이게 나타나. 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꼭 참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전까지 또 오게 됐고, 저는 대구에서 온 김영경입니다. 뭐 성령행전, 사도행전, 뭐 복음의 여정, 그 장수가 넘어갈 때마다 못 먹겠다고 하는 것도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고, 또 정말 우리 개념이 없는 그런 것들이 또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8장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4월 달에 50년이에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50년 됐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함께 하면서 요한복음도 1년 거쳐서 하고 사도행전도 1년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안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우리가 그 아까 종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하여튼 우리는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사람으로만 유대인처럼 꼭 그거를 지켜야 하고 그 껍데기를 지키려 하고 내용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또 그런 거를 또 보면서 야 우리가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돼 가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우리의 개념으로는 정말 너무 고생스럽다, 험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성령 행전을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또 평택교회에서 더 이렇게 깊은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가 되면서 오늘 반갑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한갑이 넘은 지가 몇 해 됐는데 대전 모임의 막내입니다. 민삼기입니다. 제가 이 몸에 처음 왔을 때 사도행전 21장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좀 마음에 남는 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은 동료들이 로마에 가는 걸 이제 막았잖아요. 또 여기 또 아가보라는 사람도 이 띠를 이렇게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이런 어떤 환란을 당할 거다.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불사해야 될 그런 여정이었는데 바울이 그때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제 제가 여기 처음 모임에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이제 죽잖아요. 로마에 와서. 이런 사도들의 행전인데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이 제일 길잖아요. 마태복음도 28장이지만 절로 보면 사도행전이 제일 긴데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그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하고는 조금 내일 같지가 않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서 노마서를 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마서는 이제 내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진짜 내게 이 복음에 관한 실질적인 걸 써놓은 게 로마서니까. 그래서 이 행전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어떤 가이사가 그때 당시 로마의 이제 왕이었지만, 황제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땅끝이고, 그 내가 딱 끝난 그 이치에서 이제 진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니까 이제 짧고 굵게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기소선에서 같이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생 부부가 있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이제 2번 갔다 오면서 이번 주에 가서 느낀 게,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교회를 잃어버렸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이번에 가졌었어요. 그 교회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도고 나는 목사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 나보다 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옳은 게 많았고, 이게 내려다보는 이치에서 이렇게 10년을 넘게 지내다 보니까 다 누구 만나면 복음을 가리키는 이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모임에 와서 2번째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떤 지체로 있는 게 내 실질적인 이치고 본분인데 내가 머리에 위치해 있었구나. 이런 마음. 이제 그러면서 뭘 가리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제대로 이제. 이제 참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받고, 교회에서 그 헐문의 이슬이 내린 같은 그 성령의 흐름 안에서 내가 좀 덧입고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잃었던 교회를 다시 얻었다는 그 마음에 이 동생 부부도 저랑 똑같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이 모임 안에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뭐 결정은 동생 부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오늘 음식 맛있게 먹고 제가 오면서 야 빌립이 그 아나니아죠? 나다넬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내가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봐라. 그래서 일단 동생이 왔고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건 없고,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이, 들어볼 때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냐,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부분만 잠깐 이야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대로 알질 못했고 저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됐었는데 그 복음을 접하면서 내 죄가 레위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그 넘어간 그 죄물이 이제 저 대신에 이제 죽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청춘을 교회에다 이제 바쳤어요. 청춘을 이제 교회에다 바쳤는데 그렇게 바치고 거의 20-30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고함이 왔어요. 무슨 곤고함이 왔었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건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곤고한 마음이 있을까? 또 교회에서는 옳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적인데 왜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할까? 전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는 합당치 아니한 것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도 낮추고 또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진정하게 그게 풀어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뭐가 하나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세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어요. 제 모 교회에서는 그거를 안수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죄가 넘어간 거를 제가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세례의 의미가 죄가 넘어간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는 육체까지도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고민을 했던 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죄 사함 받은 내 육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죄의 이런 습성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해결이 안 됐고 또 말씀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해결이 안 되겠고 다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이 육체까지도 그러니까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넘어간 사실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례가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또 죽음으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내 육체가 끝났구나. 내가 여전히 30년 동안 씨름했던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마음을 갖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생활에 그렇게 이렇게 힘들었던 그 육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몰랐었는데 이 육체가 이미 끝났구나. 그때 끝났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었을 때에 나 또한 의롭게 된 상태로 부활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 마음에서 이제 편안함, 참 안식이 무엇인지,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그 육체는 있어요. 제 육체가 있는데, 제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육체의 이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내 또 삶 속에서의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들을 내가 이제 붙들고 어떻게 씨름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앞에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항상 작용하는 게 선하게 작용이었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 그거는 그 전부터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성경적이다 싶어서 그거를 30년 동안 따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곤고함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이런 육체가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선악이 끝나야 이게 끝난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내가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은 내가 볼 때 안 좋아도 이건 선한 거야. 응?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가 나한테 안 좋게 나타나서 내가 안 좋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분명하게 성령에게 맡겨서 이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 것은 이건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왔으면 이거는 좋은 거야 하고 제 육체로 말미암아 있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바꾸기를 시작할 때가 참 어려웠어요, 사실상. 왜? 이미 이 육체가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세우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신앙은 제 마음속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는 거였어요. 그냥 성경을 깨달으려고 예전에 바닥하면 이제는 깨달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시간 될 때. 그러면서 뭐 어느 편을 두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밥 먹듯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 성령이 무엇을 하나 보여주셨냐면은 저는 그냥 본 것뿐이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봤던 것이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면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가 이제 죄사함 받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거는 다 기본적인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인 것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안식을 하고 있고 쉬고 있고 또 누가 말하고 해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휩쓸리지 않고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그 문제에서 전혀 휩쓸리지 않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천국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실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선 무리를 보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실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계신 분은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지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미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 세웠다라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할 뿐이에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을 하고 발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만 세워지고 그 예수님만 세워진 곳에 여호와 하나님만 세워진다라는 참 그런 마음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막 어수선 막 할까요?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는데 제가 이제 신앙했던 곳에서는 처음에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서 있다가 저도 거기서 거의 30년인가요? 3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이 결국은 행위와 봉사로, 이제 그렇게 확산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내가 가서 복음을 어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의 어떤 그게 전염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세워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먼저 남편이 나오게 되고 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온 지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제 어떤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계도 많고, 제가 그 유대인이 가졌던 경계도 많고, 이제 뭐, 이제 뭐, 그 교회에서는 죄인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막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저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또 말씀을 보여주셔서 충만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 이제 내가 경험치 못한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참된 복음이고 내 안식이고 안식은 결국 내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다. 이제 예전에도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 많지만 실제로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녹아서 내가 정말 도모하는 일들에서 내려놓고 내가 또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들쭉날쭉 이제 그렇게 있고 참 그런데 참 이렇게 말씀이 사모되셔서 이렇게 대구에서 오시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보니까 너무 참 뜨겁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저의 영혼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위해서 좀 간증하신 분 서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얼굴이. 예. 왜 요즘 안 하다가 만만해서 거기 마이크 남는 것도 또 아이고 저 이거 익숙치 않은데 저는 그 사도행전 지난주에는 27장 했었잖아요. 그 여러 섬들, 지명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지나온 인생 항로다.
그 지명들이 다 저를 스쳐간 사람들 하나하나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제 삶은 유독 순풍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태풍만 만나서 강한 사람들 옆에서. 근데 제가 전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들을 때 철은 철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멍청해서 순하다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인간 본성을 드러내려니 강한 자들을 쓸 수밖에 없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풍랑이는 그런 강한 태풍을 허락하셔서 제 삶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복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선장이며 배에 다시고 도시고 그 길을 잡으신 분이 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제 삶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항해를 좀 멈추고 한 곳에 정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5시 12분이 되면 6시에 마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아시죠?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새롭게 또 와닿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저도 복음을 전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근데 그게 뭘까? 성경을 이야기하니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또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게 뭔가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죽음 안에 포함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소센에 오신 분들이 많이 길게 개통해 주셨는데 그럼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그건 아마 다 아시겠죠? 그러면 죽음 안에 포함된 거거든. 우리가 침례받을 때 벌써 우리는 포함됐어요. 예수 안에.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필요 없느냐? 저에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자꾸 후속으로 말하면 자꾸 갈아 끼워지는 거예요. 옛 나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품으로 자꾸 갈아 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었었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과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돼야 되는구나. 나를 봤을 때 예수를 봐야 하고 나를 봤을 때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아까 오늘 말씀의 골자가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생명, 그 회심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계속 지금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28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펴놓고 이건 뭔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자신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뭐 복잡하네. 저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나는 그 잘 몰라요. 모르고 이방인도 하나고 유대인도 하나야.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가 뭉쳐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뭐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예수 믿는 사람 따로 또 교도소가 세례를 많이 받아. 세례 받는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 받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착한 사람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세례 안 받아도 교도소 안 들어간 지가 4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안 들어간 지가. 세례 받는다고 뭐 안 들어가겠니? 그거 나올 때 뭐, 나는 교도소 보고 오줌도 안 나오듯이. 이런 놈들이 먼저 들어간다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게. 그 인생이 누구의 만에 따라서 나 오늘 김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열차를 타고 오는데, 야, 목사님하고 같이 이래야 참 여행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불러주는 자가 있고,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린 사람이 이게 천국이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이 없고, 기다린 사람이 없나, 그 사람이 불행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욕 잘하지. 남 판단만 하지. 이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사랑받을지 사람은 사랑받는 게야. 가만히 있는데 미안하는 거 미운 짓 다 씨발 미워하지. 안 그러니까 미움 사랑하면 걔한테 미운 짓 하면 주위에 들어가는 것도 뺏고 싶어.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마음이 없었어서 이제는 인생이 내 됨만큼 살고 내 잠만큼 이제 살아야 되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인생을 보나 사람을 보나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기름으로는 예수를 보라 또 멸류관서는 예수를 보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홍성에서 온 박무서입니다. 저도 딴 거 없습니다. 대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형제 자매들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부득불 간다고 한 이유가 아마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방에서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 자매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대전에 왔습니다. 쇠가 쇠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사실 철은 굉장히 무른 그런 금속인데 거기에 이제 탄소나 어떤 합금이 들어가가지고 강한 철로 변해서 좀 연한 철을 다스리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이거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은 내 자신이 그런 강한 철이 되는 게 아닌가.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나가가지고 막 입으로 예수님이 나 병 고쳐줬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보다 조용히 네 행동이 변해서 그걸로 증거가 되라 한 그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최성숙 자매입니다. 여기 보고 하는 거야? 그쪽으로 보고 해서 여기? 경계를 허무는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고요. 말씀을 계속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나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졌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이방인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마워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 싶은 게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 아까 오빠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안식이 느려지니까 이렇게 정말 삶이 너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제물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 왜 여기로 저기서 와야 되나? 언니 1번 장 이렇게. 나는 이제 교회 생활 반, 이제 정신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바깥 생활을 반을 하는데 교회 생활은 교회가 또 멀다 보니까 자주는 못 보잖아요, 교회 식구들을. 근데 바깥에서는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보긴 하는데 관계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 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이제 은근히 도망을 다니는 성격이거든. 안 만나려고 그냥 아니 안 만날 수는 없는데 자꾸 마음적으로 도망을 다니는 성격이에요. 내가 지금 하라면 피해 다니려고. 근데 안 나죠, 사람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오고 목사님 말씀도 세상 사람들하고도 연결되고 관계를 가져야 어떤 이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는데 교회 식구들하고는 보지는 않아도 보진 않았는데도 오늘 이렇게 이분들 많이 보니까 다 내 식구 같고 내 교회 식구 같고 아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 아침에도 이제 우리 큰애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큰애가 교회는 가끔 나오고 엄마한테 교회 나간다고 순종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불교로 가고 싶은 거야. 집안이 원래 시집 식구들 다 불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피조물로서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냐. 너 그거 참 싸가지 없는 짓이야. 네가 아무리 저게 뭐야 세상 저게 불교로 가려고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안 된 이상은 안 돼. 네가 뭐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뭐 굳이 뭐 밝힌다면은 엄마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지만은 잘 몰랐지만 너는 어차피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네 힘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어느 정도 얘기했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순종을 하고 싶어 해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 힘드니까 자꾸 뭔가 따라가고 싶은 거야, 애가. 그래서 우선은 네가 가고 싶은 데를 한번 조금만 가봐. 근데 그거는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게 네 의무야.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마무리는 알았어, 엄마. 그런 생각은 하더라고요, 애가. 근데 저는 그냥 교회 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는지 안 받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하게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내 소원은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현하고 생활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특별하게 그냥 상관없는데 우리 큰애가 애들이 아무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그 뭐 만나면 맨 이제 자식 자랑이고 뭐 하고 하잖아. 근데 그 한편으로는 그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제 막 그 시기 질투도 나긴 나요. 안 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남들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삐지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싶으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인생살이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삶. 아무리 좋고 나쁜 거라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근데 가끔
그냥 그 이제 뭐야 이제 세상하고 비교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게 그 옛날에 뭐 예수님 그리스도에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께서 계속 연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같이 함께 가는 거로 그냥 그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내 몸만 그냥 순종하면서 뭐 아닌 건 아닌 거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사라지긴 사라져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여지껏 잘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 그냥 반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누구나 살면서 어떤 것이 많이 왔을 거예요. 안 오진 않았을 건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겪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참는 거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더라고요. 이것도 참고 사는 것도 내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구나. 요새 그걸 알아지니까 앞으로 또 어떤 게 또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묵묵히 그냥 교회 생활 해가면서 책 열심히 봐가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네. 아멘. 아니요, 안 보기 좋아요. 저는 그냥. 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그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위험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은 그 이방인들의 자유와 회복 그걸 전파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너희가 편히 쉬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자유 속에서 내 수고가 다 놓아지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 그런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었던 그 사도행전이 생각이 나고 그 과정을 볼 때 저의 삶 속에서 그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저의 어떠한 강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것을 놓게 됐을 때 비로소 저도 자유를 찾았거든요. 비슷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식사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하고 2년 만에 오신 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횟수로 2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저도 따지고 보면 바울 같은 마음으로 여기로 왔거든요. 저는 말씀을 사실 잘하지 못해요. 사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요.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사실 오늘 이렇게 와서 반가운 이제 뭐 경아 언니 얼굴 보고 여기 뭐 오빠들 언니들 다 보는데 혜숙 언니 보고 뭐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사실 뭐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늘 만나는 그 얼굴들 속에서 사실은 그 마음이 다 제 마음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 사실 이렇게 막 저 웃으면서 이렇게 막 들었지만 사실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사실 그 말씀 너무 쉽게 들었거든요. 그냥 막 그냥 뭐 입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그 말씀 그 뜻이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 사실 그 교제가 있어야 제가 이제 그 나라로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천국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그 하루에도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라 말씀 속에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얼굴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자매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만 하면 이렇게 늘 찾아뵙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들 핑계 삼아서 사실은 바쁘다 해가지고 사실 자주 못 봤는데 이제 3월달에 아들이 이제 스카이를 꿈꾸다가 스카이는 결국 못 가고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아주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학교를 가더니 연락 한 번을 안 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울적하고 좀 속상하고 이 시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 참 기도도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시를 쓰는데 그 시를 통해서 또 저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좀 조용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또 교통을 하니까 또 저만 이렇게 또 고난의 시간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다 함께 또 우리 또 주님이 가신 길을 또 같이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가는 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따가 제가 이제 시도 쓰면서 사실은 이런 시간을 좀 나는 또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느라고 또 노래도 만들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또 있었던 시간도 좀 돌이켜보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찬양 노래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것도 제가 편지 형태로 오늘 만든 거를 아이들이 보내줄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만든 걸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도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저기 유만수 회장님을 사실 저도 잘 알잖아요. 작년에 김영삼 선생님하고 같이 농사를 1년 같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농사 동기예요, 동기. 스폰볼. 두 분께서는 너무 이렇게 정말 형제처럼 돈독하게 우연히 정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삶을 이 농사 지면서 정말 이게 끔찍해도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오신 걸 저는 사실 다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런 전까지는 못 주고 이게 했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이곳에 와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예, 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들 이렇게 만나주셨잖아요. 대부분의 사역지가 이제 갈릴리 바다 이제 호수에서 만나주신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세상에 정말 세상이 우리도 이제 세상이 밝고 사는 한 이분들하고 같이 또 땅끝에서 땅끝까지 어느 사역지든지 간에 어떠한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 이루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가까운 뭐 이렇게 가족들부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끝까지 정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네. 소개를 시켜드려요. 네네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예, 자매입니다. 다합니다. 이름이 뭔데? 이순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다. 아름다운 하나님 집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뜻하지 않게 그 인간극장을 보게 됐어요. 인간극장을 보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 13살에 눈이 멀어서 뇌수막염인가 그거 걸려가지고 그런 아들을 하고 그 집에서 반대하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너무 예쁘게 사는 거야. 근데 그 눈이 안 보이는데도 다 해요. 부인의 사랑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돌아가는 것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그 둘 사이에서 아기가 나왔어. 근데 그 아기를 그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아빠가 그 앞에 가서 막 재롱을 혼자 다 떨어주고 이제 6개월 된 아기가 깔깔거리고 웃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집안의 모든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행복이. 그리고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은 이제 다 허락이 돼가지고 왕래를 하는데 오직 그 살아주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다 해주는 거야. 먹을 거고 모시고 다 해주고 그 장모님, 장인어른은 그 사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끼고 정말 이 눈 멀쩡히 뜬 사람들보다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살아서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서 그 대목이 떠올랐어요. 모든 가정의 중심은 사실은 어른이 아니고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지금 여기에서 연약한 그 생명들이 더 사랑받고 더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걸 보거든요. 물론 말씀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